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늘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 그 본성 자체가 여러분 이 선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본성 자체가 그래요. 본성 자체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여지든 보이지 않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 자체가 이 온전하지 못하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 뭐 몇 초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 쓰러져 버리는 정말 이 뭐 쓰러져 버린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돌이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본성 자체를 알고 나면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끝나버리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불꽃처럼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좀 비참하게 보이는 곳이 있고 사람이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냥 뭐 술 먹고 서로 뭐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이 다치고 가해를 하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냥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 국가든 한 민족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게 가끔씩 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너무 이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한 국가나 어떤 이 정치 질서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한 민족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고 할 때 이 봉기를 들고 분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 비참함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살아갔던 이 고귀한 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만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분 가운데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분 가운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제가 많이 흠모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 자체의 삶이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소년 시절을 거룩하게 보내고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렇게 그랬던 분이 아니고 청소년기까지는 이 삶이 엉망이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일찍부터 청소년 때부터 술 먹고 여자친구들 뭐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 한편으로 봐서 좀 방탕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 이분이 어느 날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우연히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기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신이 받아야 받을 그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뒤로 자신의 생애 역시 가난한 고아들,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계명의 이 어떤 근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주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이 부분들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고 이 구약의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사도들이 강조했던 그 많은 서신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공평하게 구약도 들여다보고 거기에 실체적인 것들이 이 신약에서 어떻게 짝을 맞추는지 자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이 시작은, 모든 것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이 갖추어지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부터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기준은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이 속한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관계성에서 모든 것들이 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바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관계성도 뒤틀리는 경우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뒤틀리고 어긋나는 일들이 있으면 불행하게 생겼고 괴로워하고 조그만 아이들도 그걸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이 기쁨과 슬픔과 행복을 느끼는 거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왕따를 당하고 뭘 하면 고통스러워서 삶을 끝내고 막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교제 안에 놓이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제, 사람과 사람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 가운데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그 교제와 어떤 즐거움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다 이것은 악으로 빠지게 하셔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교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런 데서 느끼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은 바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따를 수가 없고 악의 시험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이 바탕은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디를 가서 무슨 일, 여기 보편적으로 관계성입니다. 사람들의 얘기. 거기에서 기뻤다, 거기에서 슬펐다.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든 이것이 어긋나거나 뒤틀리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분통이 터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생각하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유도 그렇고 먼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왜 그러냐면 그 바탕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과 어떤 질서와 어떤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곡해하거나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오해를 하고 서로 왜곡되게 얘기를 하고 말을 잘못 전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곡해가 일어나면은 그 관계는 또 뒤틀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러한 어떤 삐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어떤 뜻,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명의 뜻,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곡이 오는 것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중요한 것은 그 조지 밀러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방탕하게 살 수 있지만 성 세인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삶의 나머지 여정은 다르게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맞추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이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어야 해요. 이 관계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다 왜곡된 거예요. 그것은 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는 사람, 모든 것들이 바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그 섭리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 내 환경에 어떤 편안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나의 어떤 의지라기보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맞춰지면 다른 것들도 편안해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거죠. 내가 힘으로 의지적으로 어떻게 막 하려고 막 이런 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이켜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의 어떤 관계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대접을 해도 이건 내가 대접 받을 대접이 아닌데 어떤 음식을 내가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자격이 있나? 어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24시간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자꾸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자리를 가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내가 이러한 대접밖에 못 받아?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자신이 받을 것들에 대해서 미천하게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 나를 이렇게 미흡하게 대접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가엾고 안타까운 일들이 됩니다. 가끔씩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든다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사람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는 먼저 이제 흠없는 염소를 갖다가 이 속죄 제물로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라. 당시 이제 일반 평민 서민들은 이제 이 흠없는 이제 암염소, 또 암양이나 암염소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순염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자신의 어떤 죄를 돌아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죄와의 어떤 관계성,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성의 이 바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법으로 제정을 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저지르고 친구와 싸우고 뭐 어떻게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이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이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봐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힌두교에 속한 나라들은 지금도 막 제물을 드려서 그 신전 앞에 가면 피가 굉장합니다, 피가. 그 사람들은 늘 일상처럼 것을 보는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지들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또 오신 때까지도 사람들을 늘 보아왔잖아요. 늘 보아왔어요. 죄.
짐승이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 나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 세계 기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러한 제사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잘 보는데 이 염소들이 막 그냥 비명을 질러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가 이 피조 세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인간의 죄가 정말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비명을 질러대잖아요.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당시 이제 이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그래요. 이 제물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제물을 이제 제단에서 번제단에 바치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어떤 이 예식을 진행하는 이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당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대략 한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될 터인데 사람이 이제 그 제물을 자신을 속죄할 제물 암염소를 가지고 오죠.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염소를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안수를 하고 먼저 이제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또 넘기죠.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죽이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저 이 제물의 피를 갖다가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받치고 온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제단 다 쏟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그 제물을 올려서 이 각이 떠져 있고 다 잘라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그것을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 이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룩한 이 화목제, 속죄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희생 제물로 드리신 바 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를 흘리고 그 피 뿌림에 대해서 또 이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 것이 쪼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영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그 각각 그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러한 제사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 장로, 어떤 직분을 떠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다고. 성전뜰을 밟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짐승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번제단 앞에 왔다고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 제물로 왔으면 이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제물 가지고 그냥 성전뜰에 와서 번제단 앞에 왔다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물은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이거 하나님께 이거 드리러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는 그 자체가 무엇이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알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산 제물로 이렇게 잡아서 실제로 짐승처럼 잡아 죽이셨다는 짐승처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뭐 종교생활 여러분 나와서 뭐 이렇게 이 기독교에서 뭐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뭐 예배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뭐 여러 가지 이 정말 뭐 해설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구청에서 다녀갔지만 여러분 그냥 행정적인 어떤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깊이 있게 알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이제 뭐 1월달이 이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단지 나의 신앙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교를 뭐 기독교의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이 성전들을 밟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기에 더 그렇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각자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자신 남아있는 어떤 생이 몇 달이든 간에 6개월든 1년이든 그 기간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순간 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정말 가슴 뜨겁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뜨겁게 남은 시간들 남은 인생들 살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